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지혜로운 자녀로 세워주셔서 부모의 자랑이 되고 나라의 인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주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세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 이 세상에 대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사람은 곧 내가 있어야죠. 그리고 사람 위에 모든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온 세상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샬롬에는 평화를 더 넘어서 평화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을 넘어서 평화 속에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세계와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우리의 삶도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 사회와 나라에도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고 온 세계의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인간 이외의 모든 다른 피조물은 곧 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이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천자문을 외우지 않지만 옛날에는 천자문을 외웠어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그런데 하늘천 따지 거무련을 가마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를 황, 누룽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를 황,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 그래서 우주가 지부 집주로 돼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한자에서 그와 같이 우주를 집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주를 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집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작은 집도, 아파트도 만드셨는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이 자연주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집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집을 지으셨다고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셔서 살 곳이 있게 하시고, 새학기 새학년 또 타지로 유학 간 자녀들에게 집을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은 집은 인간이 그것으로 말하면 인간 안에 또 소우주를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작은 우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오늘 읽은 본문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도덕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우리 속에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어찌합니까? 그걸 반문할 수 있어요. 17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가 어찌 알고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자 내가 수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적 확률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은 반반이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절반인데 50%씩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일 계시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니까 그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죽어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한 것만으로 우리가 손해가 없고, 단지 조금 손해가 있다면 교회 갈 그 시간 때문에 게임을 못했다든지 만화방을 못 갔다든지, 어른의 경우에는 골프 치러 못 가고 교회 간 것이 내가 억울하다,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일 안 믿는 쪽으로 절반을 선택해서 난 안 믿고 그와 같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했다가 죽어보니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면 그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우리가 손해볼 일은 거의 없는데, 안 믿으면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놀라운 것과 같은 영성과 미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영성을 개발하는 위해서 뇌과학자님, 우리 홍 박사님이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텐데, 우리 뇌가 1.4kg입니다. 1400cc 정도 되고, 사람에 따라서 머리가 좀 크고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400cc, 1.4kg의 그 뇌 안에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 1000억 개. 옛날에는 이 태양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 이 로컬 갤럭시에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태양계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 그런데 요즘에는 10배로 늘었습니다. 이 은하계에 약 1조 개의 태양계가 있다. 태양계.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컬 갤럭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로컬 갤럭시가 무려 1조 개가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뇌세포도 1000억 개가 있다는, 1000억 개. 그 1000억 개의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 뉴런의 1000억 개 뉴런이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시냅스예요. 그래서 수많은 컴퓨터가 있고 1000억 개의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가 서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1000억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1000억 개의 세포가 연결되는데, 이것을 모태에서 1000억 개의 세포도 만들기도 지금 굉장히 바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어머니는 왜 이리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식을 1000억 개의 세포를 우리의 손발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1000억 개 세포가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다가 너무 오래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10개월 살다가 지체 없이 나오는데, 태어난 이후로 10살까지 시냅스가 이 수많은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이 잘 되면 어떤 사람은 5G로 순식간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연결이 잘못된 사람은 1G에 해당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우리 머리를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죠. 4G보다 5G가 20배의 속도가 난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자기의 관심이 있고 특별히 자기에게 달란트 있는 것으로 그런 뉴런을 많이 연결시키면 신호 강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 연결고리가 굳어지고 강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그것이 연결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약한 사람은 한참 걸리는, 한참.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느린 휴대폰 가지면 우리 자녀들이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 자꾸 사달라고 하는데, 따라 사세요. 새로 나온 휴대폰보다 내 머리를 개발시킵시다. 휴대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뇌세포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뇌세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뇌세포는 어디에 연결시킵니까? 이 세상에 시끄러운 그 여러 가지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그런 데다가 USB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들으면 얼마나 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뇌세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함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굳건하고 굳어지고 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녀에게 예언하는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 때부터 우리의 모든 1000억 개의 세포가 하늘을 향한 영성으로 열려 있으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자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이 많은 자녀가 될 것이요 의로운 자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유익함을 끼치는 자녀로 그 모든 신경줄이 시냅스가 강해지고 굵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것처럼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소우주를 우리 안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소우주의 인체의 모든 신비함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것은 우리의 뇌세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뇌세포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더 개발하고 빛나게 하면 우리 인생이 180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봄에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처럼 뇌세포를 세탁하고 깨끗이 씻고 빛나는 뇌세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